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들의 삶을 변화시킨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5시 30분, 한 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실 소파 옆, 늘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말이 막혔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만 흘렀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새벽이 있으셨나요?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했던 순간 말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학교에서 기도에 대해 배웠고 15년간 목회하며 수천 번의 기도를 해왔지만 정작 제 가족을 위한 기도는 늘 어려웠습니다. 너무 가까운 사람이라 오히려 더 간절한데 그 간절함이 어떻게 말로 표현되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침마다 아내와 두 아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내 기도가 정말 이들의 삶을 지키고 있는 걸까? 몇 년 전 제 장모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잃고 계신 장모님을 보며 저는 무력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목사인 제가 가족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성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가족을 위한 3가지 핵심 기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위한 말씀, 부부를 위한 말씀, 부모를 위한 말씀. 이 3가지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제 가족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은 기적적으로 회복되셨습니다. 의사도 설명할 수 없는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방법을 교회 성도님들과 나누기 시작했을 때 수십 가정에서 놀라운 간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0년 동안 교회를 떠났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파경 직전이었던 부부가 회복되었습니다. 병상에 계시던 부모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3가지 성경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7가지로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실 때 가장 막막한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지 않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2 아이를 키우면서 매일 기도했지만 막연한 축복만 구했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위한 기도에 대해 아주 명확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는 교육에 관한 말씀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니 놀라운 의미가 있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데레크인데 단순히 도덕적인 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위해 특별히 예비하신 고유한 길, 그 아이만의 독특한 소명과 운명을 의미합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길이 있다. 그 길을 발견하고 그 길로 인도하도록 기도하라. 이것이 자녀를 위한 기도의 핵심입니다. 막연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위해 예비하신 고유한 길을 발견하고 그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정미란 집사님 54세은 세 자녀를 두셨습니다. 장남은 32세, 장녀는 29세, 막내는 26세였습니다. 그런데 세 자녀 모두 신앙에서 멀어졌습니다. 장남은 대기업에 다니지만 교회는 10년째 안 나갔고, 장녀는 결혼 후 남편을 따라 절에 다니기 시작했으며, 막내는 대학 시절부터 신앙을 버렸다고 선언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셨지만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늘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믿음 갖게 해주세요. 그런데 2년 전 이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듣고 기도 방향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세 자녀 각각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큰아들에게 주신 특별한 소명이 무엇입니까?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녀가 그 길을 발견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막내에게 주신 독특한 재능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6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장남이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회사 그만두려고. 사회적 기업 만들고 싶어.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 하고 싶어. 집사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장남이 어릴 적부터 봉사활동을 좋아했던 것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주신 길은 기업가가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회사업가였던 것입니다. 1년 후 장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나 요즘 성경 읽고 있어. 남편이 절에 다니지만 나는 내 길을 찾고 싶어. 그리고 또 6개월 후 막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나 음악으로 사람들한테 희망 주고 싶어. 찬양 인도자가 되고 싶어.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이들을 제 틀에 맞추려고 기도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각 아이에게 특별한 길을 예비해 두셨더군요. 그 길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만의 고유한 길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자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에게 주신 특별한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마땅히 행할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길이 무엇인지 제게 보여주시고 그 아이가 그 길을 발견하게 도와주소서. 제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설계대로 그 아이의 인생이 펼쳐지게 하소서. 그 길로 인도하시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부르며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첫 번째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아이들이라고 뭉뚱그려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자녀를 개별적으로 부르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모세야, 사무엘아, 마리아야. 하나님은 우리 자녀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아시고 그 이름을 부르며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나눌 자녀 기도의 핵심입니다. 각 자녀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눈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미니라.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를 숫자나 무리로 보지 않으시고 이름으로 아십니다.
그 이름 속에 담긴 고유한 정체성과 소명을 아십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이현주 권사님 59세은 4자녀를 두셨습니다. 장남 민준 35세, 차남 재훈 32세, 장녀 수진 29세, 차녀 예린 26세. 권사님은 항상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4명 다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 공부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이름으로 부르며 기도한 적이 있었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기도 노트를 만드셨습니다. 월요일은 민준이를 위해, 화요일은 재훈이를 위해, 수요일은 수진이를 위해, 목요일은 예린이를 위해, 그리고 각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아이만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민준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민준이에게 주신 리더십의 은사를 축복합니다. 민준이가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소서. 하나님, 재훈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재훈이에게 주신 예술적 감각을 축복합니다. 재훈이의 디자인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게 하소서. 하나님, 수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진이에게 주신 돌봄의 마음을 축복합니다. 수진이가 간호사로서 환자들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소서. 하나님, 예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린이에게 주신 순수한 믿음을 축복합니다. 예린이가 청년 사역자로 자라나게 하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민준이가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6개월 후 재훈이의 디자인이 국제공모전에서 수상했습니다. 9개월 후 수진이가 병원에서 올해의 간호사로 선정되었습니다. 1년 후 예린이가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내 아이를 그냥 아이들로 뭉뚱그려 기도할 때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며 그 아이에게 주신 고유한 은사와 소명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정말 특별한 길을 열어주시더군요. 여러분, 오늘부터 자녀 기도를 바꾸십시오. 아이들이 아니라 민수야, 지혜야, 은혜야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자녀 이름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 이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자녀임을 믿습니다. 자녀 이름에게 주신 고유한 은사와 재능을 축복합니다. 자녀 이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자녀 이름을 이름으로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아침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한 명씩 불러가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성경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부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우리 남편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내 건강하게 해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부에 대해 말씀하신 가장 핵심적인 진리는 따로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과 33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부부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처럼 남편을 존경할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부가 서로 잘 지내라는 윤리적 교훈이 아닙니다.
부부관계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 단순히 건강이나 성공만을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박상현 장로님 61세과 김은경 권사님 58세 부부는 결혼 35년 차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부부관계가 매우 냉랭해졌습니다. 장로님은 사업에만 몰두하셨고 권사님은 교회 봉사에만 집중하셨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대화가 없었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솔직히 남편을 위해 기도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실망과 서운함만 쌓였습니다. 그런데 1년 전 부부 세미나에서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남편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본 적이 있었나? 내가 남편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기도한 적이 있었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기도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사업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남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소서. 그리스도처럼 희생하고 섬기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권사님은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를 존경하듯 존경할 수 있게 하소서. 제 실망과 서운함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남편을 보게 하소서. 3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로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사업에만 신경 쓰느라 당신을 소홀히 했어. 앞으로 달라지고 싶어. 권사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35년 결혼 생활 중 남편이 먼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장로님이 사업을 축소하시고 선교 사업에 투자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돈만 벌다가 인생을 마칠 수는 없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야지. 권사님도 달라지셨습니다. 교회 봉사를 줄이고 남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셨습니다. 남편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첫 번째 사역지였는데 그걸 잊고 살았더군요. 지금 이 부부는 매주 금요일 저녁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서로를 위해 서로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더욱 선명해지도록 기도합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아내가 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내의 기도가 저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실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의 성공이나 건강만을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변화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배우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날마다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게 하소서. 남편이라면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희생하는 마음을, 아내라면 교회처럼 존경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소서. 우리 부부관계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서로를 통해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저녁 배우자와 함께 또는 혼자서라도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결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부부를 위한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많은 부부들이 따로따로 기도합니다. 아내는 새벽 기도회에서, 남편은 자기 시간에 혼자. 물론 개인 기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함께 기도할 때 나타나는 특별한 능력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사람이 합심하여. 이것이 핵심입니다. 부부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입니다. 그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십니다. 전주시에 사시는 최동욱 집사님 57세과 정미숙 집사님 55세 부부는 결혼 30년 동안 한 번도 함께 기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믿음이 약했고 아내만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내는 속으로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 남편은 기도하지 않을까? 왜 영적으로 무관심할까? 그런데 2년 전 최 집사님 부부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사업부도로 3억 원의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아들은 우울증에 빠졌고 며느리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정 집사님은 매일 새벽 혼자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집사님, 남편과 함께 기도해 보셨어요? 부부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응답하십니다. 정 집사님은 머뭇거리셨습니다. 우리 남편이 기도를 할까? 그동안 한 번도 안 했는데. 하지만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부탁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을 위해 같이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최 집사님은 놀라셨지만 아들 생각에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부부는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만 기도했습니다. 남편은 아멘만 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남편이 짧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도와주세요. 한 달이 지나자 남편의 기도가 길어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웠습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3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오랜 친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동우가, 내 아들 사정 들었어. 내가 투자할 테니 같이 사업 다시 시작해보자. 그 친구는 10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최 집사님 아들 이야기를 듣고 연락을 한 것입니다. 6개월 후 아들의 사업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빚도 조금씩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도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변화는 최 집사님 부부에게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 매일 저녁 남편이 먼저 말합니다. 여보, 우리 기도 시간 되지 않았어? 부부는 함께 무릎을 꿇고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30년 동안 혼자 기도할 때는 남편만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이 정말이더군요. 두 사람이 합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배우자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함께 무릎을 꿇는 것 자체가 이미 합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합심을 보시고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은혜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무릎 꿇을 때 주님께서 우리 중에 계심을 믿습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가게 하소서. 서로를 위해, 자녀를 위해, 부모를 위해, 가정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저녁 10시든
자기 전이든 시간을 정하고 배우자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성경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모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부모님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건강하게 오래 사시게 해주세요. 대부분 이렇게 기도하실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부모님에 대해 훨씬 더 깊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공경하라입니다. 히브리어로 카베드인데 원래 뜻은 무겁게 여기다, 가치 있게 여기다입니다. 즉,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게 있게, 귀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에는 놀라운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형통과 장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오해합니다. 부모님이 잘되고 장수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당신이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효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권위입니다. 그 권위를 공경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 질서 안에서 축복이 흐르는 것입니다. 수원시 영통구에 사시는 김태훈 장로님 64세는 평생 성공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사업도 번창하고 자녀들도 잘 자라고 건강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마음의 짐이 있었습니다.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 89세였습니다. 2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혼자 사셨습니다. 장로님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문하고 매달 생활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장로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요양원에 모실까 아니면 수원으로 모셔올까? 그때 이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장로님은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어머니를 수원으로 모시고 가족이 함께 돌보기로 한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아내도 부담스러워했고 자녀들도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효도가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야. 우리가 어머니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거야. 어머니를 모신 첫 해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치매로 인해 밤낮이 바뀌고 가족 모두가 지쳤습니다. 하지만 장로님 가족은 매일 저녁 어머니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를 공경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주세요. 1년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의 사업에 예상치 못한 큰 계약이 들어왔습니다. 장남이 오랜 기간 준비하던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차남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장녀의 불임이 치료되어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호전된 것입니다. 의사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보통 치매는 점점 악화되는데 이 정도로 좋아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어머니는 다시 손자, 손녀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고 밥상 앞에서 기도를 인도하셨습니다. 장로님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에베소서 6장 말씀이 정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되고 장수합니다. 어머니를 공경하기로 결단한 후 우리 가족 전체에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위한 기도를 바꾸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세요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제가 부모님을 진정으로 공경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모님도 축복하시지만 여러분을 더 크게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부모님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게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과 그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게 하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마음으로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게 하소서. 부모님을 통해 세워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이 공경을 통해 저와 제 가족이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부모님께 전화하십시오. 찾아뵙고 말씀 들어드리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의 건강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물론 건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부모님을 위한 더 깊은 기도에 대해 말씀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아론의 축복 기도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제사장이 백성을 축복할 때 사용하던 기도문입니다. 우리도 부모님을 위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축복, 지키심, 은혜, 평강. 이 네 가지가 부모님을 위한 기도의 핵심입니다. 광주 광산구에 사시는 정은희 집사님 52세은 어머니 76세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깊은 우울증에 빠지셨습니다. 밥도 잘 안 드시고 말도 잘 안 하시고 하루 종일 방에만 계셨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어머니 건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울증 낫게 해주세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어머니는 나아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중 새벽 기도회에서 민수기 6장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매일 아침 어머니 방문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 어머니께 복을 주시고 어머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 어머니께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어머니께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처음 한 달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2개월째 되던 어느 날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은희야, 오늘 아침 내가 기도하는 소리 들었어.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큰 소리로. 아니야. 고마워. 내가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는 줄 몰랐어. 그날부터 어머니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째 어머니가 교회에 같이 가자고 하셨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6개월째 어머니가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교회 주방에서 식사 봉사를 자원하신 것입니다. 1년째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어머니의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은희야, 엄마가 이제 알겠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셨구나. 내가 우울증으로 힘들 때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어.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건강만 위해 기도할 때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론의 축복 기도로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어머니께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모님을 위한 기도더군요. 여러분, 오늘부터 부모님을 위한 기도를 바꾸십시오.
건강만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민수기 6장의 축복 기도를 부모님께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부모님께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부모님을 위해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을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우리 부모님께 복을 주시고 부모님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 부모님께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부모님께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이 부모님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소서. 부모님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아침 부모님을 향해 이 축복 기도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친히 축복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3가지 성경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녀를 위한 말씀, 부부를 위한 말씀, 부모를 위한 말씀. 그런데 이 3가지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자녀와 부부와 부모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자녀가 잘 되면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부부가 행복하면 부모님도 기쁘십니다. 부모님이 평안하시면 자녀도 안정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눌 것은 이 3가지 말씀을 하나로 엮어 가족 전체를 위해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이것이 핵심입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집 전체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 이것이 가족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자녀도, 부부도, 부모도,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럴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이 됩니다. 천안시 동남구에 사시는 이승호 장로님 67세 가족은 4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입니다. 장로님 부부, 장남 부부, 차남 부부, 손자 손녀 5명, 그리고 93세의 어머니. 총 13명이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장남은 서울에서, 차남은 부산에서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명절에나 한 번씩 모였고, 모여도 금방 헤어졌습니다. 가족 간 대화도 별로 없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장로님의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3개월 정도 남으셨습니다. 그때 장로님은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에서 아들들이 달려왔습니다. 병실에서 장로님은 어머니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함께 어머니를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날 장로님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천안으로 모두 이사를 오라고 한 것입니다. 큰 집을 마련해서 온 가족이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망설였습니다. 각자의 직장도 있고 자녀들 학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가족이 함께 할머니를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야. 마지막 3개월이라도 가족이 함께 보내자. 6개월 후 놀랍게도 13명의 대가족이 천안에 모였습니다. 장남은 서울에서 천안으로 출퇴근하기로 했고 차남은 부산지사로 전근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이 성경을 읽고 며느리들이 찬송을 인도하고 손자 손녀들이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부부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지만 할머니는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6개월이 지났고 1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의 건강이 오히려 좋아지셨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기적입니다. 이렇게 회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기적은 가족 관계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남 부부는 이혼 직전이었는데 함께 기도하며 회복되었습니다. 차남의 큰아들은 게임 중독이었는데 할머니와 대화하며 변화되었습니다. 장남의 딸은 대학 진로를 고민하다가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하십니다. 93세의 나이에도 손자 손녀들과 함께 산책을 하십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13명의 가족은 여전히 거실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10년 전 제가 가족을 모으겠다고 결단했을 때 사람들은 무모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붙잡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머니도 살리시고 가족도 회복시키시고 자녀들도 변화시키셨습니다.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길 때 그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가족 전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녀만, 배우자만, 부모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성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가족 전체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 전체를 주께 드립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발견하고 그 길로 가게 하소서. 우리 부부가 그리스도와 교회같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게 하소서. 우리 부모님께 하나님의 복과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소서. 온 가족이 함께 주를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족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하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성경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의 기적이 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온 가족을 위한 통합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족을 위한 3가지 놀라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부부가 그리스도와 교회같이 하나 되어야 함을 알려주시고,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가 잘되고 장수한다는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전체가 주를 섬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고백합니다. 우리 자녀 한 명 한 명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하신 고유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며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 땅에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남편 안에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이, 아내 안에 교회의 존경하는 마음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을 붙잡습니다. 우리 부모님께는 여호와의 복과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임하게 하소서. 우리가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할 때 우리도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부터 우리 가족이 매일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소서. 각자의 이름을 부르며 각자의 필요를 위해,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가족이 함께 주를 섬기는 것이 삶의 최고 가치임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소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 가족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우리 집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소서. 자녀들은 하나님의 길로 가고, 부부는 서로 사랑하며, 부모님은 평안하시고, 온 가족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가 단순히 말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보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자녀를 위한 성경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우리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하신 고유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발견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둘째, 자녀를 위한 구체적 기도 방법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기도. 아이들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아이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셋째, 부부를 위한 성경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그리스도와 교회같이 사랑하고 존경하라. 배우자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십시오. 넷째, 부부를 위한 구체적 기도 방법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능력.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다섯째, 부모를 위한 성경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할 때 우리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여섯째, 부모를 위한 구체적 기도 방법입니다. 축복을 구하는 기도. 민수기 6장의 아론의 축복을 부모님께 선포하십시오. 일곱째, 새 말씀을 하나로 엮는 가족 통합 기도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7가지를 오늘부터 실천하시는 분이라면 댓글에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더 큰 은혜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실 것입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길로 가고, 부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부모님이 평안하시고, 온 가족이 주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벽 5시 30분, 한 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실 소파 옆, 늘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말이 막혔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만 흘렀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새벽이 있으셨나요?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했던 순간 말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학교에서 기도에 대해 배웠고 15년간 목회하며 수천 번의 기도를 해왔지만 정작 제 가족을 위한 기도는 늘 어려웠습니다. 너무 가까운 사람이라 오히려 더 간절한데 그 간절함이 어떻게 말로 표현되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침마다 아내와 두 아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내 기도가 정말 이들의 삶을 지키고 있는 걸까? 몇 년 전 제 장모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잃고 계신 장모님을 보며
저는 무력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목사인 제가 가족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성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가족을 위한 3가지 핵심 기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위한 말씀, 부부를 위한 말씀, 부모를 위한 말씀. 이 3가지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제 가족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은 기적적으로 회복되셨습니다. 의사도 설명할 수 없는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방법을 교회 성도님들과 나누기 시작했을 때 수십 가정에서 놀라운 간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0년 동안 교회를 떠났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파경 직전이었던 부부가 회복되었습니다. 병상에 계시던 부모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3가지 성경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7가지로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실 때 가장 막막한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지 않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2 아이를 키우면서 매일 기도했지만 막연한 축복만 구했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위한 기도에 대해 아주 명확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는 교육에 관한 말씀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니 놀라운 의미가 있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데레크인데 단순히 도덕적인 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위해 특별히 예비하신 고유한 길, 그 아이만의 독특한 소명과 운명을 의미합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길이 있다. 그 길을 발견하고 그 길로 인도하도록 기도하라. 이것이 자녀를 위한 기도의 핵심입니다. 막연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위해 예비하신 고유한 길을 발견하고 그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정밀한 집사님 54세은 3자녀를 두셨습니다. 장남은 32세, 장녀는 29세, 막내는 26세였습니다. 그런데 3자녀 모두 신앙에서 멀어졌습니다. 장남은 대기업에 다니지만 교회는 10년째 안 나갔고, 장녀는 결혼 후 남편을 따라 절에 다니기 시작했으며 막내는 대학 시절부터 신앙을 버렸다고 선언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셨지만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늘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믿음 갖게 해주세요. 그런데 2년 전 이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듣고 기도 방향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3자녀 각각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큰아들에게 주신 특별한 소명이 무엇입니까?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녀가 그 길을 발견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막내에게 주신 독특한 재능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6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장남이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회사 그만두려고. 사회적 기업 만들고 싶어.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 하고 싶어. 집사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장남이 어릴 적부터 봉사활동을 좋아했던 것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주신 길은 기업가가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회사업가였던 것입니다. 1년 후 장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나 요즘 성경 읽고 있어. 남편이 절에 다니지만 나는 내 길을 찾고 싶어. 그리고 또 6개월 후 막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나 음악으로 사람들한테 희망 주고 싶어. 찬양 인도자가 되고 싶어.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이들을 제 틀에 맞추려고 기도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각 아이에게 특별한 길을 예비해 두셨더군요. 그 길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만의 고유한 길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자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에게 주신 특별한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마땅히 행할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길이 무엇인지 제게 보여주시고 그 아이가 그 길을 발견하게 도와주소서. 제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설계대로 그 아이의 인생이 펼쳐지게 하소서. 그 길로 인도하시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부르며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첫 번째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아이들이라고 뭉뚱그려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자녀를 개별적으로 부르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모세야, 사무엘아, 마리아야. 하나님은 우리 자녀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아시고 그 이름을 부르며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나눌 자녀 기도의 핵심입니다. 각 자녀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눈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미니라.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를 숫자나 무리로 보지 않으시고 이름으로 아십니다. 그 이름 속에 담긴 고유한 정체성과 소명을 아십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이현주 권사님 59세은 네 자녀를 두셨습니다. 장남 민준 35세, 차남 재훈 32세, 장녀 수진 29세, 차녀 예린 26세. 권사님은 항상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4명 다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 공부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이름으로 부르며 기도한 적이 있었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기도 노트를 만드셨습니다. 월요일은 민준이를 위해, 화요일은 재훈이를 위해, 수요일은 수진이를 위해, 목요일은 예린이를 위해, 그리고 각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아이만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민준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민준이에게 주신 리더십의 은사를 축복합니다. 민준이가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소서. 하나님, 재훈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재훈이에게 주신 예술적 감각을 축복합니다. 재훈이의 디자인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게 하소서. 하나님, 수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진이에게 주신 돌봄의 마음을 축복합니다. 수진이가 간호사로서 환자들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소서. 하나님, 예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린이에게 주신 순수한 믿음을 축복합니다. 예린이가 청년 사역자로 자라나게 하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민준이가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6개월 후 재훈이의 디자인이 국제공모전에서 수상했습니다. 9개월 후 수진이가 병원에서 올해의 간호사로 선정되었습니다. 1년 후 예린이가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내 아이를 그냥 아이들로 뭉뚱그려 기도할 때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며 그 아이에게 주신 고유한 은사와 소명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정말 특별한 길을 열어주시더군요. 여러분, 오늘부터 자녀 기도를 바꾸십시오. 아이들이 아니라 민수야, 지혜야, 은혜야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자녀 이름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 이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자녀임을 믿습니다. 자녀 이름에게 주신 고유한 은사와 재능을 축복합니다. 자녀 이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자녀 이름을 이름으로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아침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한 명씩 불러가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성경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부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우리 남편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내 건강하게 해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부에 대해 말씀하신 가장 핵심적인 진리는 따로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과 33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부부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처럼 남편을 존경할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부가 서로 잘 지내라는 윤리적 교훈이 아닙니다. 부부관계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 단순히 건강이나 성공만을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박상현 장로님 61세과 김은경 권사님 58세 부부는 결혼 35년 차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부부관계가 매우 냉랭해졌습니다. 장로님은 사업에만 몰두하셨고 권사님은 교회 봉사에만 집중하셨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대화가 없었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솔직히 남편을 위해 기도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실망과 서운함만 쌓였습니다. 그런데 1년 전 부부 세미나에서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남편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본 적이 있었나? 내가 남편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기도한 적이 있었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기도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사업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남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소서. 그리스도처럼 희생하고 섬기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권사님은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를 존경하듯 존경할 수 있게 하소서. 제 실망과 서운함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남편을 보게 하소서. 3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로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사업에만 신경 쓰느라 당신을 소홀히 했어. 앞으로 달라지고 싶어. 권사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35년 결혼 생활 중 남편이 먼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장로님이 사업을 축소하시고 선교 사업에 투자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돈만 벌다가 인생을 마칠 수는 없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야지. 권사님도 달라지셨습니다. 교회 봉사를 줄이고 남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셨습니다. 남편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첫 번째 사역지였는데 그걸 잊고 살았더군요. 지금 이 부부는 매주 금요일 저녁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서로를 위해 서로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더욱 선명해지도록 기도합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아내가 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내의 기도가 저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실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의 성공이나 건강만을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변화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배우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날마다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게 하소서. 남편이라면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희생하는 마음을, 아내라면 교회처럼 존경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소서. 우리 부부관계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서로를 통해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저녁 배우자와 함께 또는 혼자서라도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결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부부를 위한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많은 부부들이 따로따로 기도합니다. 아내는 새벽 기도회에서, 남편은 자기 시간에 혼자. 물론 개인 기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함께 기도할 때 나타나는 특별한 능력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사람이 합심하여. 이것이 핵심입니다. 부부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입니다. 그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십니다. 전주시에 사시는 최동욱 집사님 57세과 정미숙 집사님 55세 부부는 결혼 30년 동안 한 번도 함께 기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믿음이 약했고 아내만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내는 속으로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 남편은 기도하지 않을까? 왜 영적으로 무관심할까? 그런데 2년 전 최 집사님 부부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사업부도로 3억 원의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아들은 우울증에 빠졌고 며느리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정 집사님은 매일 새벽 혼자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집사님, 남편과 함께 기도해 보셨어요? 부부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응답하십니다. 정 집사님은 머뭇거리셨습니다. 우리 남편이 기도를 할까? 그동안 한 번도 안 했는데. 하지만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부탁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을 위해 같이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최 집사님은 놀라셨지만
아들 생각에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부부는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만 기도했습니다. 남편은 아멘만 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남편이 짧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도와주세요. 한 달이 지나자 남편의 기도가 길어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웠습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3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오랜 친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동우가, 내 아들 사정 들었어. 내가 투자할 테니 같이 사업 다시 시작해보자. 그 친구는 10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최 집사님 아들 이야기를 듣고 연락을 한 것입니다. 6개월 후 아들의 사업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빚도 조금씩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도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변화는 최 집사님 부부에게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 매일 저녁 남편이 먼저 말합니다. 여보, 우리 기도 시간 되지 않았어? 부부는 함께 무릎을 꿇고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30년 동안 혼자 기도할 때는 남편만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이 정말이더군요. 두 사람이 합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배우자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함께 무릎을 꿇는 것 자체가 이미 합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합심을 보시고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은혜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무릎 꿇을 때 주님께서 우리 중에 계심을 믿습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가게 하소서. 서로를 위해, 자녀를 위해, 부모를 위해, 가정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저녁 10시든 자기 전이든 시간을 정하고 배우자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성경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모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부모님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건강하게 오래 사시게 해주세요. 대부분 이렇게 기도하실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부모님에 대해 훨씬 더 깊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공경하라입니다. 히브리어로 카베드인데 원래 뜻은 무겁게 여기다, 가치 있게 여기다입니다. 즉,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게 있게, 귀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에는 놀라운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형통과 장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오해합니다. 부모님이 잘되고 장수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당신이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효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권위입니다. 그 권위를 공경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 질서 안에서 축복이 흐르는 것입니다. 수원시 영통구에 사시는 김태훈 장로님 64세는 평생 성공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사업도 번창하고 자녀들도 잘 자라고 건강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마음의 짐이 있었습니다.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 89세였습니다. 2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혼자 사셨습니다. 장로님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문하고 매달 생활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장로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요양원에 모실까 아니면 수원으로 모셔올까? 그때 이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장로님은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어머니를 수원으로 모시고 가족이 함께 돌보기로 한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아내도 부담스러워했고 자녀들도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효도가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야. 우리가 어머니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거야. 어머니를 모신 첫 해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치매로 인해 밤낮이 바뀌고 가족 모두가 지쳤습니다. 하지만 장로님 가족은 매일 저녁 어머니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를 공경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주세요. 1년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의 사업에 예상치 못한 큰 계약이 들어왔습니다. 장남이 오랜 기간 준비하던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차남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장녀의 불임이 치료되어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호전된 것입니다. 의사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보통 치매는 점점 악화되는데 이 정도로 좋아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어머니는 다시 손자, 손녀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고 밥상 앞에서 기도를 인도하셨습니다. 장로님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에베소서 6장 말씀이 정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되고 장수합니다. 어머니를 공경하기로 결단한 후 우리 가족 전체에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위한 기도를 바꾸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세요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제가 부모님을 진정으로 공경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모님도 축복하시지만 여러분을 더 크게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부모님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게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과 그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게 하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마음으로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게 하소서. 부모님을 통해 세워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이 공경을 통해 저와 제 가족이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부모님께 전화하십시오. 찾아뵙고 말씀 들어드리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의 건강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물론 건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부모님을 위한 더 깊은 기도에 대해 말씀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아론의 축복 기도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제사장이 백성을 축복할 때 사용하던 기도문입니다. 우리도 부모님을 위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축복, 지키심, 은혜, 평강. 이 네 가지가 부모님을 위한 기도의 핵심입니다. 광주 광산구에 사시는 정은희 집사님 52세은 어머니 76세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깊은 우울증에 빠지셨습니다. 밥도 잘 안 드시고 말도 잘 안 하시고 하루 종일 방에만 계셨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어머니 건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울증 낫게 해주세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어머니는 나아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중 새벽 기도회에서 민수기 6장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매일 아침 어머니 방문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 어머니께 복을 주시고 어머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 어머니께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어머니께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처음 한 달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2개월째 되던 어느 날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은희야, 오늘 아침 내가 기도하는 소리 들었어.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큰 소리로. 아니야. 고마워. 내가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는 줄 몰랐어. 그날부터 어머니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째 어머니가 교회에 같이 가자고 하셨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6개월째 어머니가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교회 주방에서 식사 봉사를 자원하신 것입니다. 1년째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어머니의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은희야, 엄마가 이제 알겠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셨구나. 내가 우울증으로 힘들 때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어.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건강만 위해 기도할 때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론의 축복 기도로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어머니께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모님을 위한 기도더군요. 여러분, 오늘부터 부모님을 위한 기도를 바꾸십시오. 건강만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민수기 6장의 축복 기도를 부모님께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부모님께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부모님을 위해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을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우리 부모님께 복을 주시고 부모님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 부모님께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부모님께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이 부모님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소서. 부모님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아침 부모님을 향해 이 축복 기도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친히 축복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3가지 성경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녀를 위한 말씀, 부부를 위한 말씀, 부모를 위한 말씀. 그런데 이 3가지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자녀와 부부와 부모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자녀가 잘 되면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부부가 행복하면 부모님도 기쁘십니다. 부모님이 평안하시면 자녀도 안정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눌 것은
이 세 가지 말씀을 하나로 엮어 가족 전체를 위해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이것이 핵심입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집 전체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 이것이 가족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자녀도, 부부도, 부모도,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럴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이 됩니다. 천안시 동남구에 사시는 이승호 장로님 67세 가족은 4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입니다. 장로님 부부, 장남 부부, 차남 부부, 손자 손녀 5명, 그리고 93세의 어머니. 총 13명이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장남은 서울에서, 차남은 부산에서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명절에나 한 번씩 모였고, 모여도 금방 헤어졌습니다. 가족 간 대화도 별로 없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장로님의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3개월 정도 남으셨습니다. 그때 장로님은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에서 아들들이 달려왔습니다. 병실에서 장로님은 어머니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함께 어머니를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날 장로님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천안으로 모두 이사를 오라고 한 것입니다. 큰 집을 마련해서 온 가족이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망설였습니다. 각자의 직장도 있고 자녀들 학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가족이 함께 할머니를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야. 마지막 3개월이라도 가족이 함께 보내자. 6개월 후 놀랍게도 13명의 대가족이 천안에 모였습니다. 장남은 서울에서 천안으로 출퇴근하기로 했고 차남은 부산지사로 전근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이 성경을 읽고 며느리들이 찬송을 인도하고 손자 손녀들이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부부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지만 할머니는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6개월이 지났고 1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의 건강이 오히려 좋아지셨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기적입니다. 이렇게 회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기적은 가족 관계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남 부부는 이혼 직전이었는데 함께 기도하며 회복되었습니다. 차남의 큰아들은 게임 중독이었는데 할머니와 대화하며 변화되었습니다. 장남의 딸은 대학 진로를 고민하다가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하십니다. 93세의 나이에도 손자 손녀들과 함께 산책을 하십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13명의 가족은 여전히 거실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10년 전 제가 가족을 모으겠다고 결단했을 때 사람들은 무모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붙잡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머니도 살리시고 가족도 회복시키시고 자녀들도 변화시키셨습니다.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길 때 그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가족 전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녀만, 배우자만, 부모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성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가족 전체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 전체를 주께 드립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발견하고 그 길로 가게 하소서. 우리 부부가 그리스도와 교회같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게 하소서. 우리 부모님께 하나님의 복과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소서. 온 가족이 함께 주를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족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하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성경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의 기적이 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온 가족을 위한 통합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족을 위한 3가지 놀라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부부가 그리스도와 교회같이 하나 되어야 함을 알려주시고,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가 잘되고 장수한다는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전체가 주를 섬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고백합니다. 우리 자녀 한 명 한 명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하신 고유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며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 땅에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남편 안에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이, 아내 안에 교회의 존경하는 마음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을 붙잡습니다. 우리 부모님께는 여호와의 복과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임하게 하소서. 우리가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할 때 우리도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부터 우리 가족이 매일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소서. 각자의 이름을 부르며 각자의 필요를 위해,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가족이 함께 주를 섬기는 것이 삶의 최고 가치임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소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 가족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우리 집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소서. 자녀들은 하나님의 길로 가고, 부부는 서로 사랑하며, 부모님은 평안하시고, 온 가족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가 단순히 말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보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자녀를 위한 성경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우리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하신 고유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발견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둘째, 자녀를 위한 구체적 기도 방법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기도. 아이들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아이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셋째, 부부를 위한 성경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그리스도와 교회같이 사랑하고 존경하라. 배우자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십시오. 넷째, 부부를 위한 구체적 기도 방법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능력.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다섯째, 부모를 위한 성경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할 때 우리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여섯째, 부모를 위한 구체적 기도 방법입니다. 축복을 구하는 기도. 민수기 6장의 아론의 축복을 부모님께 선포하십시오. 일곱째, 새 말씀을 하나로 엮는 가족 통합 기도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7가지를 오늘부터 실천하시는 분이라면 댓글에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더 큰 은혜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실 것입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길로 가고 부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부모님이 평안하시고 온 가족이 주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